샬롬. 여기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점심시간을 좀 많이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우리 찬양하면서 사실 이 모임에 이런 긴 설교보다 이렇게 짬을 내셔서 찬양하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계 목사고요. 제가 온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원래는 신학교 교수였다가 다시 목회를 나갔고 또 목회지에서 한번 좀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특수한 교회라, 저희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름의 과정에서 좀 고민이 좀 있었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기도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야 하죠. 원래 성실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보통 열심 가지고만 살기는 쉽지 않은 시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성공에, 어떤 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주일에 일을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가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일식집에서,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 나이가 30대 후반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 참 그 일식집이 좋았던 건 현찰을 바로바로 줘요. 그리고 아주 서비스를 잘하면 제가 있던 동네가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팁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일본말 몇 개 배워갖고 일식집이니까 탁 서빙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4시 반부터 저는 10시까지, 중간 식사 시간도 없었어요. 4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일을 했습니다. 다들 밥 먹는 시간이니 이 밥을 먹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팁 받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개척교회 목회를 좀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교회가 좀 성장하기도 했지만 저를 도와줄 여력은 없으셨기 때문에 공부하며 저의 가족을 먹여 살리자니 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잠바에 주머니가 터져서 돈을 아마 중간에 흘렸던 모양입니다. 주말에 밥도 먹지 못하고 수고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열심들이 헛수고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열심히 투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결실 걷지 못하고 헛수고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적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폐업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았더니 2020년에 자료를 보았더니 한 100만 곳이 창업을 됩니다. 그리고 1년도 못 되어서 문을 닫은 것이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5년 통계를 보면 한 70%, 80%가 다 폐업 신고를 한다, 이런 서치를 한 걸 보고 나서, 리서치한 거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새벽부터 일하는 직종은 거의 다 한국 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보려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죠. 어디 사업뿐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도, 아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 걸 들었는데, 가정에도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만큼 열매가 없을 때도 있죠. 자녀에게도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그 열심히 무색하게도 자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이 많아야 쌓이는 것이 아니죠. 세지 않아야 쌓입니다. 헛됨이 없어야 쌓이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나치게 열심히 살 때에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살면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친 열심에 빼앗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지나친 열심과 기도가 경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는 모든 길을 여는 신앙의 도구라는 것이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쓸데없는 설교한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설교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그냥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아주 가장 생존력 있는 동물이 있죠. 낙타입니다. 낙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주 세 가지를 인상을 깊게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썹이에요. 두 번째는 득에 난 혹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혹만 알지만 사실 눈썹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긴 눈썹. 그리고 두 번째는 등에 난 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보면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낙타 무릎을 잘 몰라요. 우리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데 낙타는 무릎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낙타는 자신의 긴 눈썹을 사용하여서 그 모래를 막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뜨거운 햇살에는 자기 등에 난 혹 속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센 모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타는 자신의 눈썹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등에 있는 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죠.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사막길을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동물이 낙타라고 해도 몰려오는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무릎 꿇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기도의 사람들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낙타 무릎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 특별하게 그런 별칭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야고보는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죠.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시신을 보니까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 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요세푸스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 알려졌겠는가. 낙타 무릎의 사람은 이 무릎 관절이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왔다고 하죠. 야고보가 그 뼈를 보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고 그가 얼마나 깊게 기도의 양도 깊이도 얼마나 그랬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그녀의 발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발이 온통 굳은 살 투성혈뿐만 아니라 발이 아주 기형적으로 그렇게 났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의 천사 같은 춤이 그녀의 발에서부터 나왔죠. 발레리나의 실력이 발에서 나옵니다. 신앙인의 실력은 무릎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참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실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릎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실력이 드러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낙타부름의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처럼 기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특히 자신의 기도에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쓴 야고보에서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일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대단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쓰임새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는 큰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그마한 인생이 아니라 한 나라, 한 시대를 예언하고 능력을 바라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어떤 때는 과부의 죽은 아들도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야의 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정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가 엘리야에게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어떤 달란트가 아니죠. 그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그 기도에서 능력의 깊이나 능력의 넓이나 능력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정도 똑같고 열심도 똑같으면 대개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자료 얻는데 성정이 똑같습니다. 능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정도 똑같고 열심도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달라집니까? 솔직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성경에 보면 제일 억울한 말씀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도무지 그 말씀이 제게 흡족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고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가 똑같이 오고 햇빛이 똑같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해도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적절한 것, 우리 말을 바꾸고 말하면 타이밍이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신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너무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와닿아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온다.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온다. 기도하면 비가 와야 할 때는 온다. 기도하면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온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엇박자다. 이런 타이밍 맞지 않을 때를 가뭄, 홍수라고 부른다. 풍성한데도 재앙이라고 부른다.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있어야 할 때 없고 없어야 할 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을 많이 준다고 화분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썩죠. 지혜로운 농부는 타이밍과 적절함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가 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타이밍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아도 될 때 주어지고, 찾지 않아도 될 때 얻고, 열리지 않아도 될 때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때 닫힌 문 앞에서 열려지는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열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의 삶을, 또 여러분의 공무원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열심으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춰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 앞에 기도를 먼저 앞세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타이밍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혀주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삶의 여정과 가정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길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